여러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전도사도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 그리고 여기는 개척교회 목사 이런 이 사역을 하지만 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교수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과목을 가르치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동영상을 찍어서 올라는 온라인으로 영어 과목을 하나 가르치고 몽골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클래스가 이제 두 과목이 있는데 저는 그 두 과목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그 영어로 가르치는 경우는 이렇게 인터랙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몽골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3분의 2 정도는 그 줌으로 할 때 그 화면을 꺼놓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어요. 그럼 3분의 1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2가 이렇게 화면을 끄고 들으니까 저도 가르칠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대충 가르치자니 그러고 또 3분의 1은 또 열심히 듣기 때문에 좀 마음이 혼란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그 학생들 중에 디테일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와 리포메이션 시대, 개혁주의 또 르네상스, 문의 부흥 이 두 개의 사상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언제 어느 때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14세기, 16세기 그렇게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 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르네상스가 언제 리포메이션, 개혁이 언제 일어난가? 그 개혁주의, 그 성경에 입각하여 돌아가자는 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할 줄 생각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수업 준비를 잘 안 하거나 또한 그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거나 대충 언제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 학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바른 정보와 바른 가르침을 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야고보서가 이러한 내용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혀를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행위를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가든지 라는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믿음 자체가 누구로부터 받은 가 성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게끔 인커리지는 격려를 한다는 말이죠. 격려를 해.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잠언서 같은 기능을 합니다. 격언. 그래서 짧은 교훈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거부감이 들고 2차적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들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한 느낌.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은 특별히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3장 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도 근래에 쓰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3장 1절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들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초기 기독교회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들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로 세지 않고 그 헬레니즘 문화나 히브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대표격으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 중에서도 전부 형제로 하지만 NIV 1990년 이후 NIV 나온 버전은 sister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형제, brother and siste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을 때 뭘 집어넣으라고 자매들은 sister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딱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점점 남녀 평등의 그 기회들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는 NIV 성경 같은 경우는 내 brother and my brother and sist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문에는 그 하지 마라부터 시작합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다 표현됐죠. Not many of you should become teachers. 우리 한국교회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가 뒤에 나왔는데 영어 번역이나 헬라어 번역은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선생 되는 것 하지 마라. 이제 이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임페라티브죠.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선생 되는 것을 왜 그러면 선생이 되는 것을 그렇게 오지 않은가? 선생은 대부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로 많이 가르칩니다. 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 선생으로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든지 앞으로 선생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항상 이런 편지를 쓸 때 문제거리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에 맞게끔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치기 위해서 했다면 이 야고보서는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쓴 거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거라고 그러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설교 스타일도 예수님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 예화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마라. 왜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들은 지금 현재는 좀 다릅니다. 현재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100%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면. 심지어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다 뭐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 전화기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다 연락을 해봅니다. 이런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많이 검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하지만 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뭐 전화기도 없죠. 뭐 인터넷도 없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인쇄가 막 그렇게 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가르치는 것은 입과 귀로 통해서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 사람이 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그때 그 당시 야고보가 볼 때 이 선생이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행동했을 때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생 되기를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선생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 물론 여기서는 무슨 말을 했다라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두 개로. 거짓 가르침이 아닐까?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아닐까? 두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생이 되면 될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으니까 차라리 선생 되지 마라.
그리고 잘못 가르치면 선생 되지 마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 가르치면 큰 책망이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큰 심판은 너희의 기준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선생에 대한. 우리 애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봐줘도 되고 좀 약간 이해도 하지만, 그렇게 가르친 선생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더 높다, 더 크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 이제 영어로는 perfect라고 써졌는데, 사실 인간들에게 있어서 말에 퍼펙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온전한다, 성숙하다 말은 써있지만 완전하다 말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 야고보의 표현은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exaggeration, 막 과장법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사용할 때는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혀는 남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도 있고, 반면에 남을 비난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입. 그런데 이 좋은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부정적인 측면에 그 문제가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가르침에 정말 스승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 37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는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그냥 사랑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줬어,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이런 말만 하지 않고 너희들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 그 말하는 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예수님과 동생인 야고보가 설교 스타일이 좀 비슷하게 가르치는 표현이, 한번 또 우리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이런 애화를 쓰는 것도 야고보나 예수님 비슷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접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하고 배입니다. 운송수단, 육상의 운송수단은 말이었어요. 당나귀도 있고 나귀도 있었지만 대부분 멀리 갈 때, 이럴 때는, 또 빠르게 갈 때는 헬레니즘 시대에 말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지중해 연안에서 이탈리아로 갈 때 다 그들은 뭘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배 타는 것과 말을 이용하는 것은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자주 보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는 그 비유를 들어서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움직이는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덩치가 큰 말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엄청 큰 배를, 키 하나를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는 그 힘, 바로 그 힘을 빗대어 사람의 그 입술에서 나온, 그 혀를 통해서 나온 말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혀, 이것은 사실 혀 잘못이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혀를 자를 필요는 없다. 혀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가르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5장 5절과 6절에 3장 5절 6절은 우리가 그 어려운 좀 난맥, 좀 문맥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3장 5장 6절이 영어 번역 12개 이상 우리가 잘 아는 번역들이 다 다르게 번역됩니다. 다르게. 원문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 책도 이렇게 문맥이 좀 부드럽지가 않은데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자면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학교 다녔으니까 다 읽을 수 있죠?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에게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지만 처음하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말의 재갈, 배의 키, 그리고 숲속에 불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불씨를 빗대어서 그 혀는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서 바로 비방하거나 또 아첨하거나 거짓말해서 일어나는 모든 큰 일들,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자랑하다, proud. 이게 proud가 어떨 때는 boast of great things. 그러니까 그 자랑하다, pride, boast 뭐 이런 의미들이 어떨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안 좋은 측면으로 많이 번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가 잘못함으로써 엄청난 큰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일어난 일인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올 때 좀 실수를 범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다 그런다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 그런다고. 근데 이제 교수님은 네가 다 그런 거 조사해봤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할 말은 없더라고요. 다 그랬다면 내가 그러면 한국 사람이 다 그러면 한국 4천만이 넘는 한국 사람한테 다 물어봤냐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4천만원도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다 그런다고 그러냐. 내 생각에는 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성경 교재를 주면 그 교재를 목사님 이번에 이 교재 다 싫어한다고. 그래? 그럼 교재 바꿀까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중에 딱 들어보면 그중에 몇 명은 또 괜찮던데요라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역장이 싫으니까 다 싫다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그 혀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지. 나머지 인원들의 그 3명, 4명 좋아했던 사람들 의견까지 무시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측면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잘못된 부정적인 애는 정말 큰 그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해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 또 마지막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도 그 사르는 것이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도대체 나느니라가 뭘까? 아무리 해도 뭐가 난다는 것일까?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시 난다는 걸까? 그런데 이제 원문이나 영어 성경 보면 set on fire by hell. 지옥의 불로, 지옥으로부터 불살라진다. set on fire라고 해요. set on fire. 지옥으로부터 불살라진다. 그 혀도 결국은 그 거짓말하는요, 꾸미는요, 과장된 혀가 결국은 지옥에서 불살라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 형제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지옥에 간단 말이 아니라 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벌어지는 이 모든
그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옥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옥을. 그러니까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에 할 때 늘 이야기했다시피 뭐 하나를 강조하면 마치 이거는 무시된 것처럼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면 행위를 무시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위를 강조하면 믿음을 필요 없다는 것 쪽으로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죠. 두 개 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행위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강조가 좀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한 2주 전에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 discrimination. 이 학교의 그 교칙에도 인종차별이랄지 또한 남녀 간의 차별이랄지 이거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뭐하지?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을, 혀를 잘 사용해라.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막 지옥까지 들먹이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발견해요. 더 한번 나가볼까요?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거는 비단 야고보 시대, 곧 신약 시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통하게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를 빈다. 평화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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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미국은 Hi, Hello, How are you?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나면 샬롬 샬롬. 평화를 빈다는 거예요. 평화를. 에루살렘이 뭡니까? 에루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살렘은 뭐예요? 예, 평화라는 것에서 나온 샬롬에서 나온 단어인데 에루샬렘, 곧 평화의 장소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그 정도로 그들은 평화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는 샬롬하면서 마음으로는 뭐 한다고요? 해를 꾸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이웃에게 불의한 것들을 저지르는. 그래서 가부의 재산을 탐하고 고아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악한 모든 행위들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정결의식 때문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나 엘더들은 그 예배드리기 전에 다 목욕을 해야 되는 그렇게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던 것들이 정말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가르치기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8,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계속 입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혀 자체의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 혀로 사용해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내 형제들아 선생 되기를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접니다. 그리고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접니다. 그렇죠? 왜?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러한 높은 기준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죄인은 접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 중에 몇 분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삽니까? 물론 제가 죄 많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시험 받을 경우가 있으니까 저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 그 말은 아까도 선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꼭 교수나 학교 선생이나 또한 어느 교육기관의 선생뿐만 아니라 일단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다 선생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은 다 선생입니다. 선생. 그 먼저 태어나서 보고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부모이면서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선배면서 선생이고 어른이면서 선생입니다. 오빠면서 선생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을 꼭 나이 먹은 사람한테만 배우나요? 나이 적은 사람이 또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이라는 처지에 또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 1차적인 선생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지도자들,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고쳐 먹어야 될 것이 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늘 비유로 들 때 새를 보라, 바다의 그 삶 속에서 그 어부들의 그 삶 속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짐승들을 비유로 이렇게 이리와 양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처럼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기의 그 말씀을 또한 자기의 그 이론, 자기의 그 가르침을 애화를 바로 이런 자연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에 대한 조심을 늘 해나가는 그러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절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에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여러 가지 소스 책을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을 먼저 하라. 듣는 것을 먼저 하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 많이 도전이 됩니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되겠다. 최대한 들어보자. 최대한 들어보자.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막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처럼 너희들이 잘못 쓰고 있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방향으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써서 독이라는 표현을 써서 죽음이란 것, 악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 잘못 가르치고 또한 잘못 행하는 그 삶을 선생들의 모습 속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내 형제들아.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찬양단을 좀 인도했어요. 그래서 찬양단을 인도해서 어디를 갔냐면 기도원도 가고 또 군부대 집회도 가고 또 월레이션 경배 찬양단을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그 하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가서 옆에서 같이 은혜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그쪽으로 훈련을 하고 저희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찬양 집회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려고 전부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학교마다 과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찬양팀들도 율동팀, 악기팀, 싱어팀 막 나눠서 하고 또 장비도 돈 몇백만 들여서 이렇게 렌탈, 그때 렌탈을 썼어요. 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는 당일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하자.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비가 와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도 마음을 갖고 그 렌탈 회사의 그 엔지니어하고 이야기를 했죠. 엔지니어. 지금 비가 오는데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만약에 비가 오고 이 장비가 상하지는 않는지 물어보니까 그분이 괜찮다고 그냥 비닐로 이렇게 덮고 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이 이게 렌탈이 취소되면 전부는 못 받고 그 디파짓 해놓은 거 위약금만 이렇게 좀 내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찬양단하고 다 세트가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분이 돼도 사람이 안 나타나요, 앞에.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비가 점점 많이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버스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학생들이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안 오니까 저희가 전남대학교 후문하고 그 버스 정류장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몰려오고 버스가 안 오니까 거기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 무대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차게 되고 그때 또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쳐다보고 그 주변이 엄청난 사람으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그까지 좋았어요. 막 은혜 받고 막 좋았는데 이제 비는 다 맞았죠. 이 비 오는 날에 여러분 그 무대 해체하고 장비 해체하고 또 악기 막 다시 봉고차에 싣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끝내놓고 그 정리할 때 벌어지는 그 싸움이 정말 옳은 건가?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은 일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봤을 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배 드릴 때는 그럴싸하게 또 예배 드릴 때는 막 정말 폼 있는 없는 폼 있는 폼 다 잡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는 것 같지만 문을 나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막 품 잡고 와가지고 또 어떤 날 부목사님들이 또한 후배 목사님들 설교 길게 하면 이 설교를 길게 하냐 내려와서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예배 드렸던 모습과 찬양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싸우는 모습 어떻게 한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 야고보서의 이 이야기는 비단 그때 그 당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실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그 눈에 그때 그 당시 보였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도 한 입으로는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순수한 가르침입니다.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 형제들에게, 야곱의 형제들에게. 우리 한번 읽어봐요. 셈이 시작.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핵심 그겁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곧 마음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지 입으로 좋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주 생산 품목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감람열매, 포도나무, 이것이 그 지역의 주 생산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 다른 것을 아니하고 정말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예화를 든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예화를 들면서 그 열매가 잘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의 특징에 맞게끔 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지 않는다. 고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그 모습이 그대로 너희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간단한 원리를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막 과장법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냥 누가 뭐 할 때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해보자. 여러분, 한국의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 씨가 있는데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 분인데 그 현대그룹의 그 CEO 그분께서 했던 말 중에 일화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나 그 부장들 그런 분들이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가서 결제를 맡을 때 그 회장이 이거 하면 어때?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했던 말은 너 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제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해보죠. 이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살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보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는 말이 어떨까요? 어차피 안 될 것 안 되고 될 것 된다면 격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내 스스로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가장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 정말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든지 될 수 있으면 살리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그 복음 안에 구원만을 계속 강조해요. 구원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무자비하고 어떨 때는 A가 없고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가장 큰 핵심은 구원이 있는 반면에 윤리와 도덕이 복음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생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의 없이 막 행동하지 않잖아요. 복음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인물, 유명한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 안 했을까요? 그 실수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시편 141편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시는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한 다윗,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약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서겠다라는 그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한 다윗도 말에 실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실수하고 왕도 실수하는데 우리도 실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위로가 됩니다. 아, 저분도 실수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위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점. 다윗은 기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실수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기도가 예배 드릴 때, 그때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웁니다. 모든 예배는 향을 피워요. 바로 기도가 향이라고 표현합니다. 향. 그리고 이 손을 들며 기도하는 것을 바로 저녁 제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로 향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저녁 제사와 같습니다. 실제로 막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손을 들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이 입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내 이 입으로는 형제 자매에게 아픔만 주고 슬픔만 주고 고통만 주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입을 통해서 살리는 말, 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죠? 이 말을 1차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자각하고 많은 좋은 자료들을 통해서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 또한 세우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